반갑습니다. 네, 옆 사람과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오늘은 6월 첫 번째 날입니다. 그리고 부활절 일곱 번째 주일인데요. 6월 첫 주일은 환경주일로 지키는 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들어 주셔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피조 세계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리는 이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환경공학을 전공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는데요. 사실 그동안 제가 환경주의를 잘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월드 비전과 함께 어린이 환경주일 예배 자료를 만들면서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을 위한 어린이 환경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어서 그러면 우리도 오전 예배 때 이렇게 환경주일 예배로 드리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준비해 왔습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이 창조의 은혜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모든 피조 세계를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하나님의 청지기의 사명도 되새기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최근 들어서 환경 문제들이 참 많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가끔 수질 오염 사고가 터진다든지 그 정도였는데 지금은 아주 다양하면서도 아주 심각한 오염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아무 데서나 수용하고 아무 샘물이나 그냥 먹고 그랬죠. 근데 사실 우리 어렸을 때 몇십 년 전만 해도 물을 돈 주고 사 먹는다는 거 상상도 못하지 않았나요? 근데 이제는 다 그냥 당연히 생수 사 먹는 게 이제는 일상화가 되었습니다. 제가 사진을 한번 준비해 왔는데요. 이건 뭘 담아서 파는 걸까요? 공기를 담아서 파는 겁니다. 캐나다 로키 산맥에 신선한 공기를 담아서 파는 상품입니다. 이게 캐나다만 있는 게 아니고 프랑스나 영국에서도 청정 공기 제품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물 사서 먹을 때 물도 팔면 나중에 공기도 팔겠다 그랬는데 이제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 미세먼지가 심각하죠. 마스크를 이제 쓰고 다녀야 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일기예보 보면 내일 비 온대, 우산 가져가야 되나, 이제 그 정도 봤다면 요즘에는 미세먼지가 심한지 안 심한지 꼭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비는 좀 맞아도 되지만 미세먼지는 이제 들이마시면 안 되거든요. 그냥 미세먼지가 아닙니다. 요즘은 또 초미세먼지도 있죠.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이렇게 나눠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초미세먼지 너무 먼지가 작아서요. 우리의 그 호흡 기관에 이런 먼지들을 걸러주는 여과 기능이 있습니다. 코털이나 점액이나 섬모 같은 그런 여과 그런 기능으로 잡지 못합니다. 이 먼지는 너무 작아서. 그러면 어디까지 가냐면 폐까지 들어가죠. 그래서 폐포에 박힙니다. 빠져나오지 않고. 근데 그 폐포막을 통과해서 혈관으로도 들어가고요. 온몸으로 퍼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 먼지가 심장도 들어가고 뇌에도 가고 간에도 가고 신장까지 들어가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 미세먼지가 온갖 오염 물질을 다 붙여서 다닌다라는 거예요. 미세먼지만 있는 게 아니고요. 온갖 그 독성 물질들을 다 싣고 다닌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독성 때문에 호흡기 질환뿐만 아니라 심혈관 질환, 신경계, 뇌분비계 이상도 주고 암까지 일으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세먼지 우습게 보시면 안 됩니다. 심한 날은 이제 외출을 자제하시거나 꼭 마스크를 쓰고 다니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환경 문제가요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올해 우리나라 경상도 산불이 아주 크게 났죠. 그래서 많은 피해를 입었는데요. 건조한 날씨, 바람 여러 가지 요인이 이제 이렇게 합쳐진 것이 원인이긴 하지만 그 산불의 횟수나 피해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바로 지구 온난화 때문인데요. 이런 산불의 피해는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얼마 전에 미국 LA에서 큰 산불이 났었죠. 그래서 많은 피해를 입었는데요. 호주에서는 2019년 6월부터 2020년 3월까지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9개월 동안 산불이 났습니다. 이거 끌 수 있는 규모가 아닌 거예요. 어떻게 해서 껐을까요? 비가 와서 꺼졌습니다. 그래서 호주 국토의 3분의 1이 다 탔습니다. 지구 온난화로 이제 건조해져서 이렇게 산불이 나고요. 심각한 가뭄도 일어나는데
또 비가 오면 또 무섭게 옵니다. 2022년에 파키스탄에 비가 왔는데 그 땅에 뭐 우기에는 비가 오는데 너무 많이 와가지고요. 국토의 3분의 1이 물에 잠겼습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근데 그게 뭐 파키스탄이니까 기반 시설이 잘 안 돼 있어서 그렇겠거니 그런데 아닙니다. 그 바로 전해 2021년에 독일에서 난 홍수가 서유럽 일대를 뒤덮었는데요. 그때 그 독일 그 서유럽에 있는 선진 국가에서 240명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이제 기반 시설이 있는 나라나 없는 나라나 이게 이 정도의 비를 감당하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서울 한복판에 이제 홍수가 나고 많은 인명 피해가 나고 있는 것입니다. 태풍도요 이제는 초강력 태풍이라고 하잖아요. 원래 태풍은 약태풍, 중태풍, 강태풍 이렇게 이제 분류를 했습니다. 좀 심해져서 매우 강태풍 그렇게 불렀는데 이제는 초강력 태풍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초강력 태풍은 얼마나 강한 풍속을 일으키냐면요. 초속 44m 이상일 때 초강력 태풍이라고 하는데 별로 감이 안 오시죠? 시속으로 따지면요. 158km라고 합니다. 바람이 158km로 불어 이제 제끼는 거죠. 그러니까 그 피해가 어마어마한 거죠. 이번에 우리가 안동 그 산불난 피해 지역을 월요일 다녀왔는데요. 그때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불어서 막 불똥이들이 막 이제 날아다니고 그랬는데 그때 그 바람이 중태풍 수준이었대요. 근데 막 바람이 불어가지고 온 그 이제 경북 지역을 다 뒤덮고 경남 지역을 다 뒤덮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다 지구 온난화로 바다의 해수면 온도가 올라가니까 이 태풍의 위력이 점점 더 커지고 있기 때문인 건데요. 이런 문제들 또 하나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것이 이제 오염이 있는데 바로 해양 오염입니다. 제가 환경공학을 공부할 때는 해양 오염이라고 하면요, 그 바다의 그 기름 유출 사고 뭐 이 정도로 이제 저희가 배웠는데 최근 들어서는 해양 쓰레기 문제가 아주 심각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사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다 쓰레기인데요. 그 다음 사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쓰레기가 어마어마합니다. 태평양 한복판에 발견된 쓰레기 섬인데요. 이게 얼마나 클까요? 미국의 어느 요트 선수가 1997년에 미국 본토에서 하와이까지 요트로 횡단하는 그런 이제 퍼포먼스를 하다가 이제 우연히 발견하게 된 건데 한가운데 이렇게 쓰레기 섬이 있더라는 거죠. 근데 그 크기가 얼마나 될까요? 뭐 서울의 한 몇 배? 남한의 7배. 1997년에 남한 면적의 7배가 되는 그 크기의 섬이 발견됐는데 벌써 30년이 지났잖아요. 그래서 작년 기준으로 2024년 기준으로 남한의 16배가 되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쓰레기인 거죠. 이게 다 태평양 연안에 있는 나라들에게서 이제 흘러 들어온 이 쓰레기가 해류를 따라 모여서 이렇게 섬을 이루고 있는데요. 그래서 전 세계 대양들을 다 조사를 해봤더니 이런 쓰레기 섬이 5개가 발견이 됐습니다. 이게 북태평양에 있는 섬이었고 남태평양에도 있고 인도양에도 있고 북대서양, 남대서양에 다 쓰레기가 몰려 있는 거죠. 이 쓰레기의 대부분이 플라스틱과 비닐인데요. 문제는 바다에 떠 있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바다에 떠 있는 게 어떤 학자들은 15%, 어떤 학자들은 한 1%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해안가 조금 있고 다 바다 속으로 깔아앉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해안 생물들이 그게 먹인 줄 알고 잡아먹어요. 그래서 물고기나 바다 새들을 잡아서 배를 갈라보면 온통 그 뱃속에 플라스틱이 가득 차 있는 거죠. 또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 플라스틱들이 이 자외선, 강한 햇볕에 이제 이렇게 쪼개지거나 또 바다 생물 몸속에서 이렇게 쪼개져서 미세한 플라스틱이 됩니다. 이게 분해는 완전히 안 되고요. 이 쪼개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다 생물의 그 고기 이제 그리고 기름 오메가3 이런 것을 조사를 해서 연구를 해보면 그 안에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미세 플라스틱들이 잔뜩 들어 있다라는 것이 계속 연구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게 미세 플라스틱을 같이 먹고 있는 거죠. 이제 환경 이런 문제들 다 이야기하려면 오늘 날 새야 됩니다. 왜 이렇게까지 환경 문제가 심각해졌을까요? 이거는 그냥 우리가 너무 무관심했기 때문입니다. 그냥 방치해뒀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이미 이제 알고 경고를 했지만 그 문제들이 이렇게 방치를 하다 보니까 이제는 우리의 생활 깊숙이, 우리의 너무 가까이 피부 앞에, 이제 코앞에까지 이제 닥쳐온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 환경 운동가가 되어가지고 막 나서야 될까요? 바다 쓰레기 치우러 매일 나가야 될까요? 아닙니다. 그 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먼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세상에 대한 감사와 은혜를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피조세계 은혜가 얼마나 크고 오묘한지 모릅니다. 그 은혜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감사하고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생태영성이라고 하는데요,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예수님이 들에 핀 꽃을 보면서 입히시는 하나님, 하늘에 나는 새를 보며 먹이시는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이 피조 세계를 통해서 베풀고 계시는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고 누리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오묘한지 모르는데요, 제가 예를 몇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하늘의 높은 곳에는 오존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두께가 20km 정도 됩니다. 굉장히 두껍죠. 거기에 하나님이 오존을 다 모아놨습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오존의 대부분을 90% 이상을 다 거기에 모아놨습니다. 이게 무슨 역할을 하냐면요, 태양으로부터 들어오는 자외선을 막아줍니다. 그 오존층이 없으면 자외선들이 그대로 다 들어오는데요, 그럼 우리는 다 피부암, 백내장이 심각해져서 제대로 보며 살 수가 없는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구를 오존으로 감싸서 마치 보호막처럼 두꺼운 오존층으로 자외선을 막아주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오묘한 그런 섭리인지 모릅니다. 물을 만드실 때도요, 얼음이 되면 물에 뜨게 하셨습니다. 그렇죠? 얼음이 물에 뜨죠? 당연한 걸 가지고 아닙니다. 당연하지 않습니다. 제가 화학을 전공했잖아요. 물을 제외한 지구상에 있는 모든 물질은 고체가 되면 가라앉습니다. 물만 물에 뜹니다. 얼면 물에 뜹니다. 이게 뭐 중요할까요? 만약에 물이 얼어서 가라앉는다고 하면 강이나 호수에 바닥부터 얼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 겨울 되면요, 물속에 있는 생물들은 다 죽습니다. 근데 추우면 물 위에 얼음이 얼어서 이불처럼 덮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추우면 추울수록 더 두꺼운 이불을 덮어주는 거죠. 그러면요, 물속은 춥지 않습니다. 제가 몽골에 갔더니 영하 40도, 50도까지 내려가더라고요. 화장실 가서 소변을 보면 그냥 소변이 얼음으로 떨어져요. 근데 그렇게 기온이 떨어져도요, 물속은 물이 흐릅니다. 생물들이 살아갑니다. 하나님 그렇게 물 하나를 만들어도 그 물 속에 있는 생물들을 보호하려고 물 하나도 그렇게 세밀하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하늘도 그런데요, 하늘에 떠 있는 공기 속에 온실가스라는 공기들을 넣어 주셨습니다. 이게 무슨 역할을 하냐면 태양으로부터 들어온 열이 지구에서 다 빠져나가지 않도록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온실 효과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지구의 평균 온도가 영상 15도 정도 됩니다. 이게 평균 온도입니다. 그러니까 아침 저녁 적도, 북극, 남극, 또 계절, 여름과 겨울 다 평균을 내서 15도의 온도를 이 지구가 유지하는 겁니다. 그 정도 되면 얼마나 살기 좋은 온도인가요? 만약에 이 온실 효과가 없으면 몇 도가 될까요? 평균 영하 20도.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다 얼음인 거죠. 이 지구가 다 얼음인 그런 지구가 되고 말 텐데, 이 온실 효과를 주셔서 평균 온도가 15도가 되도록 만들어 주신 건데, 근데 우리가 그 온실가스, 이산화탄소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배출시켜서 지구 온난화로 만들어 버리고 있는 거죠. 하지만 이 지구 온난화 전에 온실 효과를 만들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안 그러면 우리가 추워서 살 수가 없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그 은혜를 우리가 제대로 누리지도 못하고 오히려 온난화를 만들어서 이상기후와 또 가뭄과 홍수와 태풍과 산불의 피해를 입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다 우리의 잘못 때문인 거죠. 욕심 때문인 겁니다. 에너지를 너무 많이 사용해서 그런 것입니다. 은혜를 은혜로 누리지 못하고 그 은혜를 오히려 재앙으로 바꿔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먼저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부터 깨닫고 감사하고 그 은혜를 누리는 그런 생태영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 은혜를 먼저 깨닫고 감사하고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못해서 이렇게 고통받고 있고 오염이 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그 다음인 거죠. 그래서 우리 때문에 모든 피조물이, 우리만 고통받는 게 아니라 모든 피조물이 다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2절 말씀입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이게 벌써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한 말씀이잖아요. 근데 그때 이미 이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뭐 그때 이야기하고 지금 상황을 어떻게 알고 말했을까? 그때도 똑같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아서요. 그 땅이 다 황폐해졌거든요. 포로로 끌려가서 그 땅들은 다 황폐해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주신 청지기의 사명을 하나님 뜻대로 제대로 감당하며 그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살지 못하면 피조 세계가 황폐화되고 오염되고 그 피해를 우리도 받고 모든 피조물도 다 함께 당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피조물들이 다 탄식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리고 그 탄식을 멈추게 할 존재는 바로 우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9절 말씀입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라. 그러니까 피조물들이 바라는 거죠. 제발 좀 하나님의 그 아들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나타나서 이 탄식을 멈춰주고 이 고통을 좀 해결해 줄 것을 바라고 있다라는 거죠. 피조물들이 간절히 우리의 역할을 바라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도 그것을 바라고 있는데요.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입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만 하나님과 화목하고 화평을 누린다고 생각하는데요. 말씀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와 더불어서 이 만물, 땅에 있는 것, 하늘에 있는 것들이 다 그 십자가의 은혜로 화목하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과 이루는 그 화목은 인간뿐만 아니라 이 온 세상 만물과도 다 화목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피조물과의 그 화목과 회복을 위해서 우리는 뭘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다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뭐 대단한 것을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뭐 지구온난화 우리가 다 못 막습니다. 그러려면요, 난방기 틀면 안 되고 에어컨 틀면 안 되고요, 자동차도 타면 안 됩니다. 공장에서 제품도 만들면 안 되고요, 전기도 쓰면 안 됩니다. 그럴 수는 없어요. 해양 쓰레기 우리가 다 처리할 수 없습니다. 이게 나오는 쓰레기가 처리하는 속도보다 더 빠른 거죠. 그렇다면 믿는 우리들은 뭘 해야 될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지키려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최소한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신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 것, 그것이 먼저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내가 있는 곳에서 에너지를 그래도 절약하고 또 오염을 더 일으키지 않도록 하는 것, 거기부터 시작하는 거죠. 믿는 사람이 있는 곳마다 그곳이 깨끗해진다면요, 믿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 깨끗해지면 이 세상은 훨씬 더 깨끗해지고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실천부터 하면 그것이 합쳐져서 큰 힘을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요즘 민수기 묵상하면서 많은 은혜를 받고 있는데, 제가 호르마라는 땅을 보게 되었습니다. 민수기 14장에도 나오고 21장에도 나오는데요. 14장에서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죠. 하나님 가라고 했는데 거기는 못 갑니다. 막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제 헤매게 될 것이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럽니다. 그러면 가겠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말리는데도 청개구리처럼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거든요. 민수기 14장 44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래도 산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난한 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그러니까 이미 늦었는데 하나님의 말씀 또 순종하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갔다가 모세가 말렸지만 결국은 가서 대패하고 말았습니다. 그 땅의 이름이 바로 호르마였는데요. 나중에 40년이 지나서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다시 가데스 바네아에 모여서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갈 때 또 가나안 사람들이 또 공격을 해 오는데요. 민수기 21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아멘. 그러니까 그때는 이스라엘이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땅의 이름을 호르마로 바꿔서 지어 주셨는데요. 그 뜻이 하나님께 바쳐진 땅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그 땅이 패배의 땅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가니까 승리의 땅이 된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있는 곳에도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있는 곳, 이게 환경 문제뿐만 아니라요, 우리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 정말 승리의 땅,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땅으로 만들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간다면 지금도 우리에게도 패배의 땅이 승리의 땅이 될 것이고요, 우리가 있는 곳이 탄식의 자리가 회복의 자리로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믿는 모든 자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그 사명 감당하며 살아간다면 우리의 있는 곳마다 다 은혜의 자리로 바뀌어갈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에 이 말씀이 나오는데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 이 말씀 잘 아시죠? 늘 은혜 받고 붙드는 말씀이죠. 근데 우리는 이 말씀만 똑 띄어서 그냥 은혜 받고 맙니다. 근데 사실 이 말씀이 오늘 읽었던 이 본문, 피조물들이 탄식하면서 그 하나님의 아들들을 나타나기를 그렇게 고대한다는 그 말씀에 이어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단순히 그냥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다 우리의 모든 것 합력해 선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다, 그렇게만 우리가 이해하고 은혜 받아서는 안 됩니다. 이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 받은 우리가 이 피조 세계를 향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을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도 누릴 뿐만 아니라 그 은혜로 이 땅을 변화시키며 살아라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그것까지 포함되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 내게 일어난 모든 일을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시오라는 그 은혜도 누려야 되지만 더 확장해서 원래 이 말씀을 주신 그 말씀 속에서 내가 뜻대로 살아서 이 땅이,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은혜가 돼서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을 합력해서 선으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과 은혜도 누리라고, 또 그 역할을 하라고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이 환경주일 하루에 다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피조 세계의 은혜를 누리면서 맡기신 곳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감당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있는 곳을 내가 있는 곳이라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 사명 감당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하는 작은 일들을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가 있는 땅에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곳이 정말 은혜의 땅이 될 것이고 승리의 땅이 될 것이고 찬송의 땅이 될 것입니다. 그 은혜와 사명 잘 감당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51장 3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에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름다운 피조 세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 아버지, 먼저 우리에게 주신 이 피조 세계의 아름다움과 그 오묘한 진리와 섭리들의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주의를 맞이하여 하나님이 주신 이 환경의 은혜들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누리게 하옵소서. 또 맡기신 또 청직의 사명도 기억하며 다짐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피조 세계를 하나님의 뜻대로 잘 다스리지 못해서 온 세상이 오염되고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 피해를 또 고스란히 우리가 다 받고 있습니다. 인간의 죄 때문에 다른 피조물들까지 탄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있는 곳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다스리는 청지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며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작은 실천도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고 그 약속대로 이 온 피조 세계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다시 꽃 피어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에덴 동산 같은 세상 되게 하옵소서. 그 사명에 쓰임 받는 상일교회와 우리 모든 교우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